제14항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 우리 벨직 신앙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아마 자막은 준비가 안 됐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보시면 될 텐데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숫자 써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이따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때 찾아가실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뭐 만드나 마나 눈에 잘 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네,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조성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고귀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그의 본성이 모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서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부패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고귀한 선물들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인데 그 흔적은 사람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어떤 빛이 남아있든지 그것은 어둠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의 종에 지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감히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는 말씀을 이해했다면 누가 감히 자신의 의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자신의 지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는 말씀을 깨달을 때 누가 감히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가르친 것을 확실하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14항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인간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3항까지의 내용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론에 대한 것이었던 거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인간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기독교 강요도 우리가 한번 할 건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혜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결국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유식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일진데, 결국 아무리 유식하여도 하나님 모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형상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이 말하는 참이 하나님 관점에서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어떤 공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의 어떤 그 컨텐츠가 지혜의 영역과 지식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지식의 영역들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영역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벨기 신앙 고백이 14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이제 14항부터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론, 그리고 이런 인간론, 이것을 균형 있게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벨기의 신앙 고백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후에,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대로 보면은 여기에 형상, 모양, 형상, 이렇게 표현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히브리어에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 중에 강조할 때에 이런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과 혼과 이렇게 뭔가를, 그런 표현들 쓸 때 이제 이 인간을 이분적으로 구분해서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지만은
이원론, 그래서 다른 원소로 다른 원리로 구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그중에 이원론을 얘기하는데, 그 이원론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설,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3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인적 인간론, 이런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왜? 우리 존재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과 또는 영혼과 육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의미의 접근을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인 만큼 사실은 전인적인 우리 인간 전 존재로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자꾸만 인간의 이런 어떤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할 때 영과 혼을 분리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과 혼을 어떻게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그거를 주력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쓰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도를 파악해야 될 텐데, 굳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 될 것을 왜 영과 혼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썼겠냐. 그 얘기인 즉슨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논조를 피면서 이제 거기다가 뭔가 이제 어떤 사상을,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막 주입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억지스러운 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얘기도 그냥 누가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신학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동의하는 주장의 어떤 학설이 훨씬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주장도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비중도 이분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로 나누는 것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혼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은 하나님께 지배받는 영을 말하는 거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소울이 혼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거듭나지 못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게 말로도 어려운 거야. 어떤 그런 뭔가 이제 육적이지 않은 그런 지점이 거듭나지 못했던 존재였던 상태가 혼인의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을 때 이 영과 혼이 구원받은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면 영은 구원받는 것이고 혼과 육은 그대로 그냥 처분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뭔가 입증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명백하지 않은데, 마치 어떤 뭐 종말론에서, 특별히 뭐 천년왕국설에서 이게 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이거를 굉장히 어떤 학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되게 더 나한테 잘 맞아.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양이가 이제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엄밀히 말하면 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데려가고 싶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막 이런 3분설 가지고도 막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올 때마다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사실은 히브리어를 공부했지만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불충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번역된 성경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번역해 주신 거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일반 사람들이 잘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 특별히 언어적인 영역에 있어서 뭔가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중점적으로 쓰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단어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랄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의미랄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모두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일상을 살거나 아니면 독해를 하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어떤 단어적인 의미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밀히 얘기하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영역들에 대한 것을 자꾸만 이제 알레고리컬한 해석에 곁들여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저 목사님이 또는 저 교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지적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게끔 만드는, 물론 그 신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상호 간의 그런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뭔가 일반 성도들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 자꾸만 이런 원문 같은 거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스라이팅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는 성경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설명 나중에 할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거두고 싶은 것은 이거는 오히려 이 히브리인들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을 얘기할 때 누군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힘과 기운과 에너지와 파워가 아주 엄청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 파워, 능력, 에너지 다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서 그거를 여기서 힘을 쓴 거는 무슨 의미 때문이고 여기서 파워라는 단어를 쓴 건 무슨 의미 때문이고 여기서 능력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뭔가 force는 이런 거고 막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엄청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무슨 의미고 왜 굳이 여기서 모양을 썼냐면 이 모양은 뭐고 막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신 다음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문장 속에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두루 사용하면서 강조의 의미를 쓸 때 주로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결론은 그렇다. 자, 2장 7절 말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도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이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적으로 떠올렸을 때 뭔가 이렇게 어떤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입김을 훅 불면 갑자기 그 입김이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뭔가로 그 사람 코로 쑥 들어가면서 갑자기 형세가 딱 바뀌는 어떤 이런 것처럼 신비스럽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뭐 상상은 자유니까. 그러나 이제 이 의미와 표현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그런 신비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성경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을 이 전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적인 의미, 결국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지정의가 우리에게 담겨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 역시도 이것을 이렇게 어떤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했을 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지정의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조금 낫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8편 5절 말씀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 얘기인 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런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였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논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거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이래선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위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결과로 도출되어져야 될 교훈은 그런 지점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봅니다.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외형적인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 그리고 사람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이 이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 자,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자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맡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 사람의 통치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그 통치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 사람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1이라고 써 있어요. 조그맣게.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셔서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하죠? 이해되셨죠? 네. 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타락이 이 모든 것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자, 사람의 타락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훼손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은, 자, 다시 앞으로 살짝 넘어가서 거기 5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죠?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고귀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었을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원형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의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발휘해서 또 무엇을 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결정한 겁니다. 충분히 본연의 지위에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사탄의 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탄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들은 영원한 그 낙원의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뭐 누가 뭐 억지로 막 강제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를 인간이 책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결과, 그 죄를 받아들인 결과,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결과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이 타락했다고 뭐 돼지나 염소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 고유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데 그 형상을 비추어야 되는 사명도 있는데, 근데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본연의 사명, 하나님 맡기신 역할,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이 훼손된 거예요. 존재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고유의 존재가 훼손된 거라고요. 이것을 성경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훼손된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은 스스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왜? 응? 왜 못 살려요? 한번 대답 자신 있게 해보실 수 있는 분 한번 해줘 보세요. 왜 못 살리죠?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까? 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80점. 심플해요, 대답은. 네? 아내가 훨씬 낫네. 100점. 이미 죽은 존재가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관념적인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내가 죄로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내가 살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죽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주님 편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벨기에 신앙고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그의 본성이 모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완전하게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수 없다. 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아멘.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자,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확정해야 됩니다.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잘 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본격적인 주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은 기독교 신앙인들 안에서 되게 잘 모르는데 되게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 안에서 본인은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언급하는 주제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근데 자유의지의 그 시발점을
항상 어디서 생각하냐면 지금에서 생각해요. 근데 자유의지를 논하려면 성경 원래의 상태에서, 처음 창조의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간의 존재전 상태를 다루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제된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의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원래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죄로 타락한 상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안 상태에서 지금 나의 의지를 논해야 되는데, 이 배경은 없이 지금의 의지를 얘기해요. 자기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지금 우리가 다루었었던 이 사람의 타락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의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백의의 신앙 고백은, 자,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4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의 종에 지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백의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배경 설명 지식 다 배제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토픽을 딱 던졌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대답할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는 이렇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는 타락 전 상태를 정리하겠습니다. 타락 전에, 타락 전은 어떤 상태였죠? 사람은 선을 행하든지 또는 악을 행하든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언제는요? 타락 전에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의지를 어떤 뭔가 외부적인 어떤 뭔가 상황이 막 작용된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뭔가 전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주 작은 유혹을 했을 뿐인데 그 유혹을 인간이 그 의지를 발휘해서 받아들였어요. 유혹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과 함께 그냥 타락했구나. 그냥 타락이란 단어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그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책임이 따르는 거죠. 어떤 책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타락했어요. 기능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즉, 그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죠. 타락한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논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중립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여기서 잘 못하면 구원을 상실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죠?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럴, 제로가 아니라고요.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제로에서 플러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사망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중립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중립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중립에 있었던 의지는 훼손됐어요. 처음부터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우리 모두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지, 우리는 중생한 신자라고 하지만 중생한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복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발적으로 들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봐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끌어당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생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는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논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금욕적인 수도사,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 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신학자죠. 펠라기우스. 들어보셨죠? 펠라기우스 주의 생각나세요? 그죠? 펠라기우스 주의 대답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왜 생각 안 나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하세요. 펠라기우스는 뭐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죠? 펠라기우스 하면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는 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알아야지. 이 정도는. 뭐요? 그냥 아무거나 던져도 돼요. 그냥 찍어봐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주관식도 찍을 수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펠라기우스는 뭘 부정하는 사람이었죠? 원죄. 그쵸?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원죄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타락 전 상태의 인간의 상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무슨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인문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신학자인 거예요, 신학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탑재되어 있는 존재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든지 또 대신 어떤 죄를 사해주는 어떤 속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바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예요. 그래서 이런 이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자기 안에 이런 걸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미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라 새로운 논리가 아니라 펠라기오스가 했던 말 지금 하고 있거든. 야, 넌 펠라기오스주의자냐 그랬더니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늘어놓는데 그거 너 펠라기오스주의자잖아.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딱 자기 지식이 한계 거기까지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배우는 이유는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단 사조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이걸 알면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제 저도 경험해 보면 이런 얘기를 뭐 본인 안에서 엄청난 어떤 깨달음이 생겨서 이걸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설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 그렇군요. 제가 이런 부분 잘 몰랐네요. 이렇게 인정하면 그분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이라고 뭐 다 합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다 창조됐고 원형의 상태가 좋다면서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로 지금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우리 존재가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펠라기오스주의자인 거죠. 결국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펠라기우스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죠?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자, 그럼 이 당대에 이 펠라기우스주의를 잘못됐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거기 써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개혁 선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말했습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튤립으로 다룰 때 도르트 신조에서 정리가 됐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원형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한 존재였을지 모르나 우리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출생된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채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여러 번의 공의회가 열렸고 그리고 결국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두 번의 회의가 열려서 결국 정제당했습니다. 출교.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정제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납니까? 인간의 이 반복된 역사들은요. 또 그 역사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등장. 새로운 사람들의 자신이 뭔가 또 처음 생각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또 계속 반복적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이단 사상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또 자기가 처음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또 주장이 됐다가 또 한 100여 년 또 흘렀습니다.
또 자기가 막 처음 뭔가를 막 발견한 것처럼 등장하는 17세기의 대표적인 사상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자유의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사상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이 구원을 거부하는 것, 일단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 초청을 받든지 말든지에 대한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인간 타락한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타락했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능이 조금 상실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실될 수 있는 이런 개인화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전적으로 부패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덜 훼손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덜 훼손됐다라는 것은 죽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그 타락의 영향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이 네덜란드 총회에 의해서 소집이 된 거죠. 그 총회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진짜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 때문에 모인 총회. 네, 감사합니다. 도르트 총회, 도르트 회의. 그 도르트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도르트 신경, 그죠? 다행이네. 어쨌든 계속 저도 뭐 이렇게 똑같은 걸 해도 늘 새로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이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이 정통 개혁교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인본주의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왜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 종식이 안 될까요? 왜 이런 사조들이 시대가 흘러도 계속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름만 바뀌고 계속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죄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조차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뭔가 좀 불완전해 보여요. 그거는 뭔가 기계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감정이 있어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제가 결정할래요.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인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침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쳤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그 완성이 100%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훼손이 8%밖에 훼손이 안 된 거예요. 그럼 92%의 구원의 압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8%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해? 내가 내 의지를 잘 발휘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오류를 갖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회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심. 우리가 보통 저는 언제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회심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이미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회심한지 깨달았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회상하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난 언제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릇된 표현이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이 칭의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내 의지로 믿었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고가 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는 정말 이런 굉장히 많은 지점에 있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좀 볼까요? 로마 카톨릭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떤 이 논쟁에 있어서 자유의지 논쟁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어떤 입장이냐? 반펠라기우스주의. 여기서 말하는 반은 안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미. 반이 반반.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할 때 그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안 끝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지. 그럼 이거는 누구의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의지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거는 게 아니라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의지 반 이렇게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캐톨릭이. 결국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신인 협력설. 그죠?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한다.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말들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되게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객체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존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그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두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적인 죄성 자체가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자들이 이 표현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사랑하겠습니까? 인간의 존재적 죄성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이 과거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조들이 오늘날에도 교파의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정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단으로 정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신앙의 결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인간이 이토록 하나님 주도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죠. 내 선택, 내 결정, 내 판단 실패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먼저는 좀 내가 먼저, 항상 이런 식이죠. 기도도 평상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작정 기도하고 그때 금식하고 뭐 투쟁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들어주면, 나 들어주지 않을 때까지 나 음식 안 먹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물 안 먹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미디어 안 볼 겁니다. 아유, 안 보면 하나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근데 왜 스스로 왜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 이거 전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본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서 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을 그냥 말씀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셔도 논리적으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죄의 종에 지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감히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저는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부르지 않아도 저는 제 의지로 갈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갖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니까요. 아니,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게 된 거고, 원래 우리의 생각은 무지성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반대하는 생각하면서 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누가 감히 자신의 의지를 자랑할 수 있겠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는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우리의 육신이 계속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누가 감히 자신의 지식을 말할 수 있겠냐. 요컨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누가 감히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항상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 말씀입니다. 이게 항상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우리 이 칼빈주의자들과의 대척점에서 결국, 물론 그들도 나름의 이제 그들의 변명과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진리라고 여기는 그 근간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게끔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모터가 되신다, 주체가 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결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귀결해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결론은,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거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23주 60문답, 제가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 너무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제3항입니다. 제3항 사람의 전적 무능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유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은 로봇도 아니고 어떤 돌이나 나무도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타락했습니다. 그 의지가 부패하고 훼손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부패한 의지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선택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의지를 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 결론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결론 짓겠습니다.